오늘 7장은 1장하고 이제 좀 달라요. 1장은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 제4년,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520년에 1장에 있는 말씀과 8가지 환상을 받았는데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주전 518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그대로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2절 말씀 보면 베델 사람들이,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베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레셀, 네겝멜렉 이 두 지도자와 그들을 호위하는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5월 달에도 금식하고 7월 달에도 금식하고, 그러면 이 5월 달에 금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월 달에 금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질러지고 왕궁이 불질러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7월 달에 금식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벨론 왕이 이 총독, 그달랴 총독을 임명했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총독을 암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바벨론 군대가 4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탄 것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거기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월이 되면 그달랴 총독이 암살을 당해서 또 4차 침략을 당한 것을 생각하며 또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5월달 금식하고 7월달 금식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반문 물으시는 거예요. 온 땅의 백성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 달에 금식하고 7월 달에 금식한 게 그게 나 위해 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한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금식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 너희 마음 편하자고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 편하자고, 너희를 위해서 한 금식이지 그게 나를 위해 한 금식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금식한 거지, 너희 편하자고 선행을 쌓자고 공덕을 쌓자고 금식한 거지 나를 위해 금식한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처럼 너희가 5월 달에 금식하고 7월 달에 금식한 것도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맨 남쪽 애굽과 경계를 이루는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그곳, 그리고 평원 북쪽에 이스라엘 평원.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남방 평원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의 의미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의 입에 들려준 말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한 말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마음 편하자고 금식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의 입술에 들려준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금식은 뭐가 금식입니까? 우리는 그냥 밥을 이렇게, 정치인들도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뭘 하죠? 단식이라는 걸 합니다. 단식. 왜 단식합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20일 넘게 금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현대사 속에도 참 많았어요. 김영삼 씨, 뭐 김대중 씨, 작년에 이재명 씨, 뭐 하여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단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내세운 정치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 성도 우리들의 금식이라고 하는 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아라. 너희 마음, 죄된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금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금식했으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쌓여 있잖아요. 금식해서 내가 우리 집에 쌓여 있는 그 양식을 헐벗은 가난한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게,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는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진실한 재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재판관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죄가 있는데 무죄, 힘이 없고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죄가 없는데 너는 유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가 마지막엔 진실한 재판이 무너졌어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해야 하는데 형제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과부와 고아는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남과 북, 동에서 서쪽에서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전쟁이 많으면 나가서 싸우다가 남편이 죽고 남편이 전사하면 홀로 남은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예요. 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들은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없어도 엄마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물려받은 유산이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에서 얼마든지 자녀들을 돌볼 수 있지만 2000년 전, 2500년 전엔 그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1도 허용되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이 있어요. 멀리 민족과 고향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시에는 핏줄 중심이에요. 혈연 공동체예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면 형제들이 몰려가서 재판도 하고 대신 싸워줘야 되는데 나를 편들어 줄 사람이 전혀 없어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모든 시대에 구약부터 예수님 당시 오늘까지도 사회적 약자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헐뜯고, 그래서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자기 탐욕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착취할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지자에게 등을 휙 돌려가지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탁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금강석은 오늘날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단단한 좀 마음, 돌보다 더 단단한 마음,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심겨질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참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리셨는데 그 진노의 매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진노를 심판을 받았고 13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다른 신 우상을 버리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귀를 꼭 닫고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는데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이제는 들어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이스라엘 망하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예루살렘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살아남은 자들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도망치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죄값을 치르고 이제 다시 돌아왔노라고, 누구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지나가고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한 번 걸렸다고 안 걸립니까? 아니죠. 반복되는 것처럼 역사도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불행해져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받고 있으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도 성경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래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의 금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